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이 신성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에피그노시스다라는 단어로 썼다, 이 말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로서는 참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 계지바위 앞에서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정말 예수님과 관련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알미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야말로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과 특별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면 좋겠는데, 여기 베드로 후서도 보면은 그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장막에 있다, 이건 그러니까 살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나도 나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마 이제 순교의 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상기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경험한 것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심 그랬는데, 이 강림하시다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 보면은 그냥 coming of Jesus Christ로 번역이 되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좀 쉽게 풀어쓴 NLT 성경에서는 coming again of Jesus Christ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NLT 성경은 그냥 커밍만 쓰면 모호해지니까 재림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그리고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은 그냥 여기 16절 그대로 커밍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강림하시다라는 말이 그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임재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임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에 관해서 베드로 선생님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친 건데, 내가 그런 것들을 없는 이야기를 뭐 이렇게 내가 과장하고 또 내가 구성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다 사실들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1장 2절이나 또 4절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적 실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경험을 했고, 그것이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것이 뭐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 어린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자기가 경험을 할 때는 절대 이제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뭐 예수님만 생각할 거예요 해도, 우리는 수없이 베드로 사도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뭐 스트레스 앞에서, 뭐 또 두려움 앞에서, 또는 슬픔 앞에서, 과거에 문제가 주는 아픔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한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무 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럴 때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경험담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베드로 사도에게 이제 주신 퍼스널 리얼리티, 예수님의 인격적 실제를 가리키는 거다. 능력과 강림하심,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 인격적 리얼리티를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시잖아요. 크게 예수님의 그 인격이 뭐냐, 예수님의 퍼스널리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100%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친히 보아서 단순한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쓸 즈음에는 베드로 사도나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그 경험적인 일들을 넘어서서 이제 그 보이지 않아도 더 보는 때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퍼스널 리얼리티를 여기 베드로 사도가 크신 위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신 위엄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헬라어를 번역한 거니까 그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기가 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매저스티로 번역을 했고,
그 NLT 성경, 항상 NLT 성경은 우리를 좀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도와줄 때도 있고 때로는 적절히 도와줄 때도 있는데 거기에는 majestic splendor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어떤 그 위엄의 광채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NLT가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17절에 베드로 선생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 딱 세 명만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해가지고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그 산 이름은 모릅니다. 뭐 헬몬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니라 그 시돈과 두로와 갈릴리 사이 어느 지방에 모르겠죠 무슨 산인지. 근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몬산 좀 신령하게 보니까 그런 이름 없는 산에 가셔서 그 변모하셨잖아요. 그 외모가 변형되셨는데 그 사건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을 여기 17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해요. 그럴 때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음성이 들렸죠. 그게 17절 중간부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것으로 그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 NLT 성경은 그 메저스틱 스플렌더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제 NASB는 메저스티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위험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물들을 보면 뭐 계곡이라든지 또는 기암괴석이라든지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간접적으로 느끼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위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연상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위엄은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님의 위엄은 어떤 스케일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텐데,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는 내내 그런 모습을 감추신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만 나타내시고 제자들 중에 딱 3명에게만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위엄을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그마저도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비밀리에 붙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뭐 마리아나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위엄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깨닫고 보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위엄이 뭐냐,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추궁하다 하여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퍼스널 리얼리티인데,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퍼스널리티, 예수님의 인격이 뭐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과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대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다 이시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451년, 여러분 참 뭐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 그 400년 5세기 때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 정경도 확립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삼위일체 교리도 정립이 되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은 믿음의 토대도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평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 시대가. 그러니까 평화 시대가 어떻게 왔죠? 312년인가요? 그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신앙심보다는 그 로마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겠다라는 정략적인 선택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국교화한 건 아니고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전통적인 로마 황제의 지위와 또 기독교의 어떤 지원을 동시에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는 국교가 태양신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인해서 또 기독교 세계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핍박을 끝냈긴 했지만 그 핍박 속에서 연단받으면서 기독교가 숭고하게 지켰던 신앙은 타락하게 됐다. 뭐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문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평화 시기가 온 거예요. 평화 시기가 오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일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정적들을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평화 시기가 오니까 비로소 예수님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여러 가지 세금 제도를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이 로마가 상당히 그 재정이 악화되고 통치력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공화정을 끝내고 이제 1인 독재 체제로 넘어가면서 로마를 좀 안정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황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세례요한이 잡힐 때 그때 황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황제인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닌데, 그냥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근데 그 황제 때는 형편없었어요, 황제 통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대 황제가 너무 잘해놔서 그 여파로 사실 또 로마 세계가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이 통치력이 약해져서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정한 상황이 됐으면, 안 그래도 로마 지역의 여러 리스크가 높은 화약고 중에 하나가 팔레스틴이었는데 거기서 뭐 조용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한 70년이죠. 70년 때 이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사실도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개인이나 또는 뭐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교묘한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는 어느 정도 기독교에게 상당한, 그러니까 오래 가는 염증을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300년 동안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가려면 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 회의들, 우리가 믿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단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 처치로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님께서 확립하시는 시기가 됐다. 전쟁이 없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그땐 전쟁보다는 핍박이 없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 정도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뭐 이제 이때만 해도 430년, 50년 경이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이잖아요. 뭐 시계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그런 시대였다 보니 아무래도 뭐 신앙이 뭐 그냥 단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그때가 더 무거웠고 진지했던 것 같아요. 예. 여하튼간에 그때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존재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많았는데 이단도 많았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이단,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단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명목상은 없지만 우리의 삶의 뭐 양상으로는 있다. 그래서 매우 율법주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신앙의 차원에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던 매우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의 이 저기 뭐냐 라인에 좀 가깝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예루살렘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본거지잖아요. 기독교에 여기랑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랑은 다른 방향으로 마게도냐, 로마 이쪽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사역의 방향을 잡으셨어요. 서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교제 약수를 하였다 하면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중심, 안디옥,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은 안디옥, 예루살렘에 가까운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그리고 그 마게도냐 그 그리스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가야 그리스 남부, 그리고 저기 로마 무슨 반도죠? 하여튼 그쪽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문제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아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걸 강조해요. 지금도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은 다양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각자 개인에게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 이제 그때도 신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이제 현실을 좀 가볍게 여겨요. 현실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성향들. 그래서 자신의 체험이나 또 이제 교회와 삶을 놓고 볼 때, 삶의 현장을 놓고 볼 때 약간 불균형에 이런 교회 쪽에 좀 더 치중이 되는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그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어떤 이단들이 있고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런 걸 좀 얘기하면 좋은데 뭐 재밌어요. 되게 창의적으로 얘기들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화시켜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아까 말한 퍼스널 리얼리티가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단일 신론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좀 하급신처럼 여기는 그런 성향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일체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체이심을 부인하고 이러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를 약화시키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권위에서 약해졌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교회에서 옛날에도 있었고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대신에 그 예수님께서 줄어든 비중을 그냥 좀 우리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많이 채워요. 예수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예수님의 인격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사람의 인성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사람들에게 논쟁의 소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고 혼합이 돼가지고 섞이지도 않고 각자 신성과 인성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한 인격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칼케돈 회의에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쭉 읽어보면은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각자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서 존재하려면 믹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섞여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나타나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섞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증적으로 예를 들이면 좋겠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다가는 결론까지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칼케돈 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문파가 있었어요. 기독교 여러 세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교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 안에 인본적인 성향, 누룩이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바파가 바울파를 견제하고 또 아볼로파가 개바파를 견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좀 이제 다른 측면에서 견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를 갖는데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을 따라 균형을 가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로드십이 우리에게 유지되게 하신다고. 교회 안에 바울파만 주도적이 되고 개바파만 주도적이 되면 각자 개인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 간의 그 인격적 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와 종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연합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연결되고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게 반드시 균형을 잃어서 내가 주도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 예가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믿어야 되니까 어떤 이론을 설파했냐면 그래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어. 그런데 이 두 개가 한 인격 안에 공존하잖아. 그러니까 믹스가 된 거야. 연합이 된 거야. 섞여버려서 존재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해가 돼. 그 전에 무슨 이단이 또 있었냐면은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한 그 기독교 지도자였어요. 나름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엄청 하나님만 높여. 그리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뭐라 그럴까? 영접을 안 해.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실증적으로 보면 되게 하나님하고 관계는 좋아. 근데 교우하고 관계가 안 좋아. 이게 이제 아리우스적인 성향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히 나타나면 반드시 이 교우 간의 관계가 매우 깊어지고 그리고 교우를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균형을 상실해서 내가 예수님의 인성이 불편해. 그러니까 교우들의 연약함과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불편하면 이걸 어떻게 각색을 하냐? 하나님을 엄청 추앙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아리우스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감춰진 그 이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불편한 거예요.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만든 사람이 아리우스고, 그래서 사실 요한 사도가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이 아리우스 이쪽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여튼 여하튼간에 근데 거기서 이제 아리우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단으로서 정죄를 받으니까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 그런데 하나가 됐어. 그리고 유티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게 공존해라는 말로는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있으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제3의, 그러니까는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고 하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게 결합을 시켜서 제3의 그 성을, 그러니까 이제 인격을 만들어내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도 그렇고 유티키우스도 그렇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인본적인 어떤 의도와 이런 걸 섞어서 예수님의 인격을 재편해버린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우리도 그 마틴 부버가 나와 너란 책을 썼는데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것으로 대하는 뭘 인격적 관계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된 거예요. 네스토리우스나 아리우스나 또는 뭐 유티키우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데 많은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다양한 성향의 우리 목사님들,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교부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증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답이 아까 전에 그 칼케돈 회의라는 데서 정리한 거예요. 분명히 고유한 특성을 갖고 존재하는데 이거는 결합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어져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런 분이야. 이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되거나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돼가지고 뭐 어쩔 땐 신성으로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인성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이게 하나가 돼서 우리 삶의 퍼스널 리얼리티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위엄이다 이렇게 말해요. 위엄. 여러분 이 위엄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신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정말 제 아이패드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고 껐다 켰는데도 속상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제가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칼케돈 종교회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퍼스널리티는 이렇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양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고백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제 지도자들, 크리스찬들이 이게 내가 만난 예수님 맞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신학교 나오고 그래서 내가 마치 직업처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거나 믿음이라는 개념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제가 의심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의 열매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좀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뀌려고 안 한다.
이 바뀐다는 게 그냥 내가 무슨 뭐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원수의 입맞춤보다 친구의 가슴 아픈 충고가 복되다고 하잖아요, 잠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랑 나를 제일 잘 아는 뭐 이제 부부지간이라든지 가까운 교우가 어느 날 나에게 되게 아픈 말을 한다고. 그게 내가 변화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될 내용. 저로 말하면 제 아내가 뭐 저랑 산 건 몇 년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제 아내가 당신은 과대망상증 환자. 이게 제가 들어야 될 고언이란 말이에요. 고언.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런 말을 한 사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한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듯이 평생에 한을 품고 두고 봐라. 그 나엘이가 누구지? 한이를 미워하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 머리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만 아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능력과 강림, 두나미스와 파루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로 이제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되면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요즘에 제가 예원이 함수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칼럼에도 얼마 전에 썼지만 정석에 함수까지는 새까맸는데 함수 다음보다 하였어요. 제 수학이 문과이긴 하지만 그 함수를 그렇게 내가 단과학원 가가지고 목동 가서 수업도 듣고 영등포 가서 수업도 들었는데 함수를 개념이 없으니까 못 넘어가더라고. 결국은 이제 수포자가 돼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예원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여러 함수책을 읽어보고 그래서 함수구나. 그래서 진짜 뭐 하여튼 유클리드 기하학, 해석 기하학, 그 다음에 해석 기하학에서 발전한 해석학, 해석학이 왜 쓰여져야 하는지, 그래서 함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함수하면 이제 그 순서쌍이라고 하나 좌표 나오잖아요. 1,3 뭐 6, 뭐 7, A, B 이렇게. 그게 우리 삶이에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좌표가 우리의 삶이라면, 이 좌표를 이 순서쌍들을 모아가지고 쭉 연결하면 이제 그래프가 되든지 곡선이 되든지 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함수 그래프가 바로 퍼스널 리얼리티예요. 그럼 이제 함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함수식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촌연합교회 있어요. 신촌연합교회는 각 사람의 인생, 이 인생이 좌표라고 그랬어요. A, B. 그 A, B가 좌표 평면으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프가 완성되도록 하는 함수식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함수식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 함수식이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간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순서상 a, b를 함수식에 넣어버리면 좌표 평면으로 옮겼을 때 그래프가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퍼스널 리얼리티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어디 뭐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든, 어디 가서 뭐 대단한 기도원 가서 뭘 하든, 어디 뭐 신유 은사를 체험하든 다 소용없어요. 오직 교회예요. 교회.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고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퍼스널 리얼리티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퍼스널 리얼리티.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위험이다라고 했고, 그것은 내가 교묘히 만든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퍼스널 리얼리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나의 인생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난, 죄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시고, 4장 16절에
은혜 보좌 시은 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그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만 분석적으로 풀려면 이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1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는 이유는 흑암에 갇혀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의 문제까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한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뭐 수치스럽고 막 이런 모든 것들 서운하고 속상하고 막 화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떠나셔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체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억지라고 말한 건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순종으로 고난을 당하신 걸까? 순종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중에 아픈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아픈 것도 순종으로 아프신 걸까? 아, 나 아파야 돼. 이제 아파야 돼 해가지고 막 아파하신 걸까?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척 하셨다. 뭐 이렇게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 고난 당하신 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여기에 그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 믿긴 믿어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린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만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려면 정말 중한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뭐 가족의 생이별을 겪든지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을 하든지 뭐 그런 메가톤급의 일이 생기면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 집사님 기도하러 오세요. 그럼 멀다 말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러 올 거고 누구 집사님 금식하세요. 그냥 금식할 거고 누구 집사님 이거 봉사하세요. 하실 거고 누구 집사님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제 이분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런 일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비우시긴 했으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어떤 우리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는 상태로 겸손해지셔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부딪히면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정죄가 나가고 그래서 또 정죄를 받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저분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 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고 이런 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변곡점을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그 자신의 이제 경험을 가지고 발견하고 보게 된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인생은 그래서 다 신비롭고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심지어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뭐 자기가 이제 뭐 히브리인이며 뭐 율법으로 흠이 없으며,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제 토라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해롭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했는데, 그래서 나온 결정체가 골로새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라고. 결국 예수님 비밀이라고 그래요. 비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되게 매저스티 하신데 분명히 퍼스널 리얼리티로 계신데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들꽃을 보고 이 들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지 않냐. 뭐 이걸 감수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감수성을.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봄인데 개나리가 예쁘게 폈네, 벚꽃이 예쁘게 폈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이 들꽃이 아름답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신비로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자, 이것을 내가 교회라는 함수에 나의 삶을 좌표값으로 넣을 때, 순서상으로 넣을 때 주님께서, 자, 놀라운 사실은 나의 삶에서 이 majestic splendor,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딴 데서가 아니라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순서상으로 말하자면 X값은 4, Y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거를 함수에 넣었더니 결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그래프로 그려져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에피그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계집아이가 아니라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사자가 내 앞에서 입을 벌려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방황하던 시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 뭐 마이너스 10 이 정도의 좌표라고 합시다. 그래서 저기 그냥 그 이제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걸 내가 교회라는 함수에 넣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서 또한 예수님의 퍼스널 리얼리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되더라. 예수님의 그 퍼스널 리얼리티, 그 퍼스널 리얼리티를 골로새서,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고 일꾼으로 자천하기도 하신 그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시냐.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이 뭐냐. 자, 여기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지.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은 majestic, splendor라고 말을 했다면 바울 사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송명희 시인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은, 내 심장에 새겨 놓은 닷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딱 하나예요. 그 함수식은 교회예요.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느라.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교회라는 함수식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막 곡선을 그리시든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을 헌금 많이 하고 그냥 봉사 제일 1등으로 많이 하고 그런 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임집사님 주집사님은 어디 가셨어? 집에서 뭐해? 예? 야, 진짜 이 인간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 이 인간. 신주희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왔네. 내 동생 나랑 성경을 읽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녀석이 감감무소식이다. 보고를 안 한다. 여주 가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뭐야? 나눔? 제가 왜 주집사님 말이냐면 주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한 3등 안에 들어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네. 어찌할꼬. 신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요. 맨날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피톤치드 향이 내 머리를 맑게 하고 내 폐를 정화시키듯이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집사님이 기도하고 싶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교회를 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러고 그거는 이제 교회를 이용하고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거,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시고 교회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인격적 강림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종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위엄을 내가 느끼고 알고 고백하는 영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예수님을 알므로 죽는데 이상하게 살아나고 나는 이미 충만한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갈급하고 나는 참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좀처럼 잊을 수 없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중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나에게 꺼지지 않는 소망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부욕해 되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신촌의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